10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성전 예배의 정상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쉽죠.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그것들 다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는 풍성하게 먹고 나눌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민 기독교를 만들어놔서 이 성도들은 천민이요, 목사는 주의 종이고 제사장이라고 가르쳐놔서 이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집사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성도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장로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목사가 오니까 대면대면하고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아이, 예수님 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대면대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쟤는 항상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어색하다. 높은 뜻 순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데 재밌었다고 은혜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목사들이 스스로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경에도 없는 목회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인이 고등학교 수학선생이고 사모님이 굉장히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 명문 집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왜냐하면 그 노숙자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자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 노숙자 섬기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사모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우리 남편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아멘. 자기 교만이 깨지면서 그때부터는 남편이 하는 목회 사역을 돕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요, 다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새롭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쓸 것을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정직히 드려야 교회와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쉽지요. 근데 그러면 신약 성경은 불태워서 없애야 한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늘의 분깃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늘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예요. 또 지금 여기 제사장 레위 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아멘.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의 분깃으로 살아야 되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늘의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에겐 영적인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내 목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사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70, 80. 그런데 공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한 적이 없고 입는 거 쓰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분깃이 있다는 거. 하늘의 분깃이.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의 축복 보세요. 차고 넘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런데 왜 땅의 분깃만 보고 땅의 분깃만 살려고 하냐고요. 내 연봉이 요만큼인데, 내 소득이 요만큼인데,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늘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평생을 시달리게 했으면 하늘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식들 명절에 돌아갈 때 보면
아픈 손가락인 자식에게 더 곶감이라도 한 줄 더 챙겨주려고 안 해요. 고춧가루라도 한 대박 더 챙겨주려고 안 해요. 하늘의 분깃이 있다고요. 하늘의 분깃이.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자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축복받은 아이들을 보면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던 큰 목회, 작은 목회를 하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도 하늘의 분깃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해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전대에 있는 동정개수 세고 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성전 타락하고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오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임무를 다 하니까, 우리 2절 읽어볼까?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영적인 직무를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분깃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유독 천민 기독교예요. 천민 기독교. 성도들을 천민을 만들고 목사는 주의 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나 예배 오신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 시대에 늘어나기 시작하고 많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제사장이 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세우신 목사일 뿐입니다. 영적인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와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기 두드릴 때 제사장들 다 굶어 죽었어요. 이제 세상의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내 억울함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내 손해 아시고 하늘의 분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분깃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께 감당할 직무를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분깃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너무 쉽잖아요. 그랬더니 차고 넘쳐서 창고에 방을 만들고 비워서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가난한 제사장들까지 다 주의 쓸 것들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것이 유월절 예배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이 실직했어요. 이제 뭐 먹고 살아요? 하늘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전적 구제를 꾸준히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시적인 긴급 지원을 해도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분깃이 있음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 목사님 그 사람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50만 원씩, 교회에서 50만 원 주는 것보다 하늘의 분깃을 받는 여호와의 긍휼이 5천만 원이 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곳이에요. 묵묵히. 그래서 참 비난받고 오해받아도 하늘의 분깃을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자꾸 뭐 물질적인 것들로,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분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 시기와 우리의 심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하늘의 분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요, 타락한 레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한 번만 되돌아보세요. 계산기대로 된 것이 있는지, 하늘의 분깃으로 살았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채우시고, 어려운 고기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참 훌륭하셔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여자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뭐 사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과부라서 이제 전도사를 직임을 준 건데 쌀이 떨어지면 그랬대요. 아들아, 오늘은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선 둘이 붙잡고 금식하는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얼마나 부으셨는지. 그냥 뭐 설교도 별로 그렇게. 하늘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한테 하고 높은 들쑥의 김동 목사님 친구잖아요. 물어봤대요. 야, 너는 설교도 그렇게 잘 못하고 목회가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를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김상환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초가집이었대, 교회가. 근데 비가 오는데 주의 성전에 진흙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래요. 황토가 녹아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린 나이에 기도를 그 밑에서 하니까 등에 황토가 떨어지면 등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차면 밖에다 내다 놓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늘의 분깃이 있다고요. 하늘의 분깃이. 어린 아이가 주님의 전에 진흙이 비가 샌다고 그걸 등으로 받치고 있으니 예수님 그걸 안 보셨겠습니까? 이제 그만 땅의 분깃 바라보지 마시고 이들 제사장들이신데 하늘의 분깃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